신앙의 꽃은 향기로워라. 우리 신앙의 봉오리진 꽃들이 오늘 저녁도 활짝 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은 회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이야기는 회개할 때 천국이 가까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기독교의 문제는 어쩌면,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는 그 문제는 어쩌면 회개하지 않음 혹은 잘못된 회개를 하는 것에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시편 51편 속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의 내용이 회개를 전부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회개한 상태로 만드는 것도 아닐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나누어지는 이 잠깐의 말씀이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하고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이끌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중물이 뭔지 아세요? 마중물? 네, 맞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시골 외할아버지 댁에 가면 집이 디귿자, 그렇죠? 그리고 안에 마당이 있는데 마당에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우물이 아니라 펌프죠, 펌프. 그래가지고 참 신기하대. 이렇게 하면 꾸걱꾸걱 하더니 막 이렇게 물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그 위에 물을 먼저 조금 넣어야 되죠. 그거를 마중물이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나누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마중물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51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맨 앞에서부터 읽으셔야 돼요. 그 제목인데요. 시편 51편의 제목인데 여기서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제가 왜 이거를 맨 앞에서부터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원래 히브리 성경에 그 표제도 이 1절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목을 후대 학자가 붙인 게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 성경 안에 이 이야기가 붙어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근데 거기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이 시편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어요. 근데 다윗이 자신의 시편을 써서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뭘 썼냐면 자신의 흠을 기록해놨어요. 이렇게 잘못했는데,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가진 왕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아라는 자신의 충신의 아내를 품었죠. 그녀의 이름은 밧세바였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윗은 나단에게 큰 책망을 듣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후 쓴 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시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편 51편의 표제, 다윗이 왜 여기 안에 넣었을까요? 이것을 넣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좀 이런 겁니다. 자신이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되는지 그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거죠. 내가 이것을 기록해서 나의 흠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다윗은 그거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참 회개의 모습은, 그 특징은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체면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남에게 보이고 싶어서 회개하는 것 아니고, 남에게 좀 잘 보이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나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결하고 싶어서 나오는 거지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1편 3절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인가? 회개하는 자 깊숙한 곳에 있는 마음이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 죄가를 알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죄가 언제 내 앞에 있다 그래요? 항상 내 앞에 있다. 항상. 원어적으로 볼 때 이게 어느 정도 앞에 있냐면 바로 내 앞에 있다. 내 죄가 항상 바로 내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다가 앞에 차를 받아보신 아주 안타까운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다들 여러분들을 베스트 드라이브셔서 그런 일이 없어요. 제가 막 운전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 아내와 연애를 하던 시절에 어떻게 참 작지만 굴러가는 차 어디서 하나 생겨가지고 우리 시장 보러 갑시다. 태워서 이렇게 가는데 이 다리를 이렇게 삼육대학에서 이제 담터 쪽으로 이렇게 딱 가고 있는데 이 조그만 다리에서 웬 아주머니가 버스 정류장에 가시다가 이 장봤던 비닐봉지를 떨어뜨리시다. 막 사과가 대굴대굴 굴러가는. 그래서 제가 저거 어쩌나 내려서 주워 드려야 되나 어쩌나 하다가 제 아내 갑자기 앞을 봤더니 앞에 차 엉덩이가 제 앞에 이렇게 다가오는데 이만해지는 거예요. 이 차 엉덩이가 이렇게 크구나. 제가 그렇게 그 전까지는 늘 거리가 있잖아요. 간격이 그게 보이는 게 한 그 정도 크기라고 늘 생각하고 다녔는데 이게 가까이 가니까 진짜 이만하게 다가와. 그 장면이 너무너무 생생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가 내 앞에 그렇게 있다. 내 앞에 너무 선명하게 그 죄가 있다. 너무 잘 보인대요. 근데 그게 어쩌다가 한 번 보이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앞에 있대요.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내 마음 가장 앞에 있는 거죠. 다윗은 그 지점에까지 온 거예요. 어느 지점? 내 죄가 내 앞에서 너무 크게 보이는 그 지점. 항상 내 앞에 있는 지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다시요. 죄가 우리 앞에 이만해지기 전까지, 그것이 내 앞에 너무 가까이 오기 전까지 다시 회개할 수 없어요. 이거 하나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부적절한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기까지, 그리고 회개할 때까지 얼마쯤 시간이 걸렸을 것 같으세요?
남편이 전쟁통에 죽게 되었어요. 소식이 밧세바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것 다윗이 그렇게 만든 거죠. 밧세바를 갖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앞선 곳에 보냈습니다.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우리아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밧세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하 11장 26절입니다. 지금 이 시점은 어느 때냐면 이미 밧세바가 다윗과 동침한 후, 그리고 나서 자신의 남편 우리아가 전쟁통에 죽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정말 많이 운 거예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운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왔어요. 그가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이 질문을 이제 좀 다루기 전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나눕니다. 이 시편 51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2장과 13장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한테 책망을 탁 하고 나단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사무엘하 12장 15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밧세바가 우리아는 죽고 이미 누구의 아내가 됐어요? 다윗의 아내가 됐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의 아내래요? 우리아의 아내래요. 밧세바가 지금 다윗의 아내가 됐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누구 아내 아니다. 다윗 아내 아니더라. 우리아의 아내래요. 그런데 이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로 불리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사무엘하 12장 24절이에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5절과 24절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아이가 죽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죽어가는 과정 중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해결을 했어요. 자식이 아프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렇게 아이가 며칠을 앓았냐면 7일을 앓고 죽었거든요. 그동안 다윗이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 며칠 동안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7일 동안. 7일의 시간 동안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더욱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은 죄의 무서움, 죄가 가진 그 결과와 파괴적인 것을 너무나 크게 경험했어요. 모르긴 몰라도 시편 51편이 저는 아마 이 기도 시간 가운데 좀 쓰여진 것이 아닌가, 마음속으로 그게 다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 앞에. 이러한 회개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보낸 후에야 다윗은 그의 아내를 위로할 수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자신의 욕심과 욕정의 대상이었던 그 여인이 이제는 회개한 후에는 정말 무엇이 됐냐면 내가 위로해야 할 사람, 내가 치료해 줘야 될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내를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오랜 그 7일간의 기도 시간 동안 회복하는 과정에 들어가셨고, 그제서야 둘이 비로소 부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힌트를 다 드렸는데요. 나단 선지자를 만나고 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만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밧세바와 함께 범죄한 후 나단 선지자를 만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적어도 몇 달, 적어도 10달. 왜요? 밧세바와 아이를 낳고 선지자를 만나고 난 후에 그 아이가 죽었으니 회개하는 시간까지는 적어도 10달. 제가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왕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유다 그 나라의 행사 참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적어도 유대 절기 중에 절반 이상은 그 기간 동안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매일의 제사를 드렸었지 않았을까요? 그 기간 동안 다윗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 행사에 참여했을까요?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나 왕이기 때문에 그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예배. 그런데 이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죄가를 내가 알았다. 그 죄가 내 앞에 항상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은 질문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윗한테 나단 선지자를 바로 보내지 않으셨던 이유가 뭘까요? 왜 범죄하자마자 이런 거 아이 태어나기 전에 어쩌면 나단 선지자 빨리 보내가지고 그 죄로 딱 지적하게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았을까요? 왜 바로 안 보내셨을까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책망한다고 회개할 것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알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나단이 말하기 전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약 1년여의 시간 동안 점점 자신의 마음의 괴로움이 쌓이고 있었어요. 그러한 마음이 담긴 시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은 기록하기는 시편 51편 쓰고 난 후에 기록했다라고 학자들은 말하는데, 그러나 그 시편 32편에는 그 시편 51편을 쓰기 이전에 자신의 죄가 내 앞에 항상 있었을 때의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어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이에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사하였다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입을 열지 않았대요. 무슨 말이에요?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침묵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병악함이 생겼어요. 양심의 병이 생겼어요. 다윗은 1년의 시간 동안 어쩌면 겉으로 볼 때 멀쩡했을지 모르겠어요. 왜요? 왕으로서 체면 지켜야죠. 채통도 있고, 그리고 막 리더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뻔뻔했을지도 몰라요. 몇몇 사람들은 알았겠죠. 왕궁의 사람들이 왜 몰랐겠어요? 밧세바를 부르러 갔던 그 사람, 그자가 입을 꼭 다물고 살았다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상황적으로만 봐도 그래요. 우리아가 죽었는데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됐다고? 이것이 말해주는 게 뭐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겉을 계속 포장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속은 어떻게 되고 있는데? 문드러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 죄의 문제는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알아야 돼요. 다윗의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고 그의 뼈가 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다윗이 말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눌렀다고요.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땅처럼 되었다고요. 다윗에게는 이 시간이 필요했어요. 어떤 시간?
이 괴로움의 시간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시간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내가 나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엔 좀 잘못됐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책망을 탁 해주면 무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래요.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일어나는 건 아니래요. 그 사람이 마음의 병이 생겨서 하나님의 필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 우리 옆에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 분명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저 마음이 괜찮을까요? 올여름 아이와 물놀이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물을 참 좋아하는 아이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에 마음껏 가지 못했는데 참 좋은 기회가 있어서 갈 수 있었어요. 막내가 항상 구명조끼를 입습니다. 근데 그 구명조끼를 수영하던 중에 큰애가 잠깐 빌렸어요. 나 좀 빌려줘 하더니 큰아이가 이제 막내를 잡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물 바깥으로, 물 밑으로 이렇게 꺼내줬어요. 그리고 큰아이가 이 구명조끼로 뭔가 하고 싶었던 게 있나 봐요. 그리고 그 구명조끼를 하더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막내 아이가 자신이 구명조끼를 안 했다라는 거를 까먹었는지, 혹은 내가 이제 좀 수영 좀 한다고 착각을 했는지 수영장에 풍덩 뛰어들었어요. 몇 번 들어갔다, 2번 들어갔다, 보통 3번 들어갔다 나오면 끝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큰애가 보고는 막 달려가서 이제 꺼내줬어요. 그리고 이제 막 울음이 나고 아빠를 찾고 이게 제가 달려가가지고 이게 봤더니 막내가 우는 거예요. 아예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아빠도 빠져봤어. 괜찮아. 이제 참 성의 없이 달래주고 너 놀아, 빨리 들어와서 놀아. 집 아니면 수영도 못해. 얘가 들어가서 잘 놀았거든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젖은 수영복을 벗기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이제 씻겨주고 해야 되는 그 시간이 됐는데 이 막내 아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에게 얘기했던 게 있어요. 기분이 안 좋아. 나 기분 너무 나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하면 우리는 굉장히 큰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괴로움을 이루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에게 필요했던 시간, 바로 그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도 그 시간이에요. 이 불쾌감을 느낄 시간이 필요해요. 죄로 인해서 종이 되어서 마음껏 사랑하지도 못하고, 마음껏 용서하지도 못하고, 마음껏 나눠주지도 못하고, 마음껏 이해하지도 못하고, 마음껏 희생하지도 못하는, 마음껏 순종하지도 못하는 그 죄인의 불쾌하고 불편한 상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혼자서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정말 수많은 죄의 접촉에 익숙해져서 크게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지 그냥 저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뎌진 거죠. 여러분, 혹시 어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과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 분이 있으셨는지요? 우리가 기도회 모임을 하면 맡겨진 일이라 또 기도 잘 해요. 네,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또 집사인데 안 해, 장로인데 안 해, 하면서 기도하죠. 그런데 그런 기도 말고요, 골방에 가서 하는 기도 말이죠. 아무도 안 듣는 기도요. 나랑 하나님만 마주하는 그 기도요. 그런 기도를 혹시 오랜만에 들으셨던 분이 계신지요? 분주함 가운데서요, 제가 외면하면서 살았던 제 삶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루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기도에 대한 답이 뻔해요. 기도하면 나올 답이 뻔해.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네, 여러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기도하면 대답이 뭔지 아세요? 너가 용서해라. 뭐 그런 거. 너가 참아야 된다. 너가 변해야 된다. 근데 제가 그거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갖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면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어느 순간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겠다 싶은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아무도 없는 교회 안에서 제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인데 사람들 앞에서 기도도 하고 방문하면 기도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평소 때 다른 문제 갖고 기도하는데, 그 문제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딱 무릎을 꿇었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부르는데, 그리고 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적막한 시간이 흘렀어요. 너무 고요해요. 마치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은 시간이 제게 오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시간이요. 나는 하나님을 불렀는데 누구도 대답하지 않는 시간. 그러면서 무슨 순간이 오냐면 내 마음의 답답함이 점점 막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기도가 뭐죠?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기뻐하시는 분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무릎을 꿇는 순간 금방이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확 차올라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마치 누구처럼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가서 기도할 때 이상을 받고 쓰러져 있는데 이미 천사가 막 와가지고 사단과 싸우다가, 바사 문주와 싸우다가 막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져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기도해 보신 분만 압니다. 그런 일 잘 안 일어나요. 기도하려고 무릎 꿇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확 차오르는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그날도 하나님 제 안에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한 시간이 저에게 알려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삶의 문제를 맡기지 않는 자의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사람의 고통이에요.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당신께서 내 삶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한동안의 시간이 흘렀어요. 다시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지, 하나님 불렀어요. 그러던 순간 눈물이 딱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처음부터 자세하게 저의 모든 고백을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어렵게 처음 꺼낸 그 첫 마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씩 저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기도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눈을 떴어요. 여전히 주변은 고요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상황이 변한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 지금 드린 기도가 그때 당시 바로 응답되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었어요.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어떤 확신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이 문제를 지금 나와 함께 다루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사실 하나님은 일찍이 그렇게 하고 싶으셨는데 누가 그걸 안 한 거예요? 제가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그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당신께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경험하게 하셨어요. 바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 적막함을 기다렸던 순간, 그래서 그 오랜 적막함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포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애프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때 제게 대답하셨다면 저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오랫동안 내가 그 문제를 꺼내놓기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나의 모든 연약함을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 또한 저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오랜만에 기도를 드리려니 알았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내 삶의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궁핍한가.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려고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괜찮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분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 침묵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그 순간의 막막함과 먹먹함을 조금만 견디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주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너무나 불안하고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연다면,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른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너무나 좋아하는 정로의 계단의 한 구절이 있어서 나눕니다. 죄인이 이 사랑을 배척할 수도 있으며 그리스도께로 끌려가기를 거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죄인이 뭐하지만 않으면, 거절만 하지 않으면 그는 예수에게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구원의 경륜에 대한 지식은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고난을 당하게 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동시에 십자가 밑으로 이끌리게 할 것이다.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거절하지 않는다면, 그 막막함의 순간을 조금만 견딘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우리가 조금만 마주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필요를 느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면,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그의 품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 그렇게 조금씩 한 발을 더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려는 그 개인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먹먹한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미 익숙하게 기도드려서 무릎만 꿇으면 술술술 나오는 그거 말고요, 아직 다 내려놓지 않아서 여전히 마음속에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우리 같이 들고 나아갑시다. 같이 주님께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3절 4절의 찬양을 하고 계신 곳에서
기도하신 후에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3절 4절입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러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